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처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감사보다는 그 환경과 처지, 그걸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았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저보다 훨씬 유산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형한테 좀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형은 아마 장자일 것 같아요. 이 장자는 율법에 보면 2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자와 장자는 2배의 유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차자인 이 아우가 생각하기를 왜 형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섭섭한 마음도 들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딱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이야기는 지금 너 안에 탐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적절한 비도 내리고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 맞아가지고요. 농사가 촉촉 잘 진행이 되어져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요. 창고에 집은 넣으려고 하는데 그 창고에 다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이러한 풍성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눌 생각도 못하고, 그는 오직 자신의 안일과 장래만을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는 그 수확물을 집어넣으면서 차곡차곡 채워넣는 것,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재물도 채워넣는,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형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나눠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못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마음과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네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성도들이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련한 사람이, 정말 가련한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친구도 없고요. 마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다 빈털털이에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덕지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영혼은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상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절구움만 보입니다. 결국 탐심이 있는 한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한번 심겨주면 이 탐심이 사로잡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죠. 오히려 더 불평이 가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 범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가 있고 내 범위가 있고 교회의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의식주 문제이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당면 과제이고 어려움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게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까지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키를 한 자라 더 올릴 수 있겠느냐? 당치도 안 되는 일이죠. 키를 갑자기 어떻게 올립니까? 안 될 걸 뭘 그렇게 염려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니까요, 꽃이 다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에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너를 지정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는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내 주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 내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불평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 없다고 불안해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염려는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이 이러니 염려하는 거죠.
염려는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문제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라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 이 말이 두 개가 조인돼서 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합쳐보면 어떤 의미냐?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의미.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냐면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 세상에 있는 걸 향한 마음,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로 집중하면요, 우리는 반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요, 자동적으로 염려는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요,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내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할 수고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처리해낼 수 있는 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홀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안에는 뭐가 오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그리고 염려는요, 반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 기름과 물과 같아요. 기쁨이 막 솟아나면요, 자동적으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반대로요, 걱정, 근심으로 꽉 채워 있으면요,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다 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가 계속 강조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막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염려, 근심들은요,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앞에서 그냥 희죽이 죽을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루 종일 그냥 막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 문제예요. 더 큰 공허감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들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고 귀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놀라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사실을 언제 하나님께 확인시켰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왜? 드리지 못할, 보통 사람은 드리지 못합니다. 천하 없어도 못 드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100세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죽이든 살리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가짜로 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지 않았으면 칼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됐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탈락돼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결정 내려야 할 때는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쭈어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힘든 거 있습니까? 100%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부자 또 가난한 자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마음만 있으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요 반년을 살면서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그러면요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요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희락, 이 기쁨이요 다 그냥 되면요 희락이 되는 거죠. 평강과 의가 나타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